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죄하게 되면 이제 근원자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사탄 마귀고, 그 다음에 그 사탄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미혹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억지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선악과를 딱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언약이 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있는데, 요 마귀는 뱀처럼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하와에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하와도 물론 이제 아담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인용을 못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하와가 남편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 받았죠. 그렇지만은 그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또 말씀에 대한 그 불분명한 이해, 이런 허점을 통해서 이제 미혹을 받고 또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이제 따 먹게 되고, 또 남편 아담에게도 이렇게 주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따 먹기 전에 한 얘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이 무엇인지 판단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거기에 이제 거짓말도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들, 이런 그 상황들이 예수님에게서도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는 거짓말장이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너희라고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면 사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직접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일까? 바로 이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사탄 그 마귀의 미혹을 너희들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그러한 그 내용도 바로 창세기 그 3장에 있는 그 뱀, 그리고 또 이것이 요한일서 이제 3장 8절로부터 보면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가인,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아담에게 죄의 그 원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엄청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문제는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 통치가 있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이제 거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삶이라 하는 것도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 나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너희들은 내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내 아들들이야. 이것이 시종일관 이제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자기 우상이나 대물 우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죄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숭배의 대상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사울도 결국은 자기 기념비를 쌓았다. 자기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 그 다음에 죄의 원형, 이 죄의 원형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기 우상과 대물 우상, 한마디로 해서 딱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막 판단해요. 그건 가인에게 역력히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면, 동생 것을 받았다면 가인은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했어야 돼. 그런데 그 순간
가인이 타인에 대해서 생명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중심의 선악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죄가 왜 무서운지, 죄가 왜 엄청 중요한 문제인지,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흐려져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죄인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죄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렸다, 이런 말씀처럼 왜 예수님이 저주를 이렇게 허용을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죄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의 좌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우리가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투에 능한 우리 성도인들이 되게끔 우리가 훈련시켜 내려면 바로 이런 개념 하나하나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그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이 내용인데, 이런 정도 좀 얘기하고 간단하게 넘어가지, 이것도 여기에 또 집중하게 되면 또 한 학기 내내 해도 진도를 딱 마무리 못 지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꼭 좀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또 말씀을 이제 가르칠 때에 꼭 좀 읽어보시고 참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죄의 근원과 또 원형, 그리고 이제 형상, 이제 뭐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제 뿌리가 이제 근원이니까, 그렇죠? 이제 사단 마귀가 이렇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 원형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모든 이제 형상으로서 이제 열매들이 이제 맺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고, 근데 요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연역법이 있고 또 이제 귀납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귀납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연역적으로 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근데 귀납법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본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이렇게 지음바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죄의 근원자의 미혹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 상실됐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기능이 이제 전혀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훼손됐다. 이것은 이제 루터나 칼빈의 그런 그 입장인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빼라고 하는 영역 밖에서, 그러니까 그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 나무 숲속에 이렇게 숨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가가서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뱀에게는 이제 저주를 내리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그 긍휼과 또 하나님의 그런 이제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게 사장으로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런 가인과 아벨의 그런 가족, 그런 제사니까 어떤 예배로서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먼저는 이제 서로 이제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서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처음에는 이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랬습니다만은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회복이라고 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산자의 어미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해주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그런 표현도 사실은 그냥 흘려보내면 뭐 전혀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데 이런 죄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또 변화된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용어들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그런데 우리들의 언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제 눈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좀 그런 말씀도 이렇게 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넘어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봐야 되냐면, 124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반달표 2번이 나오거든요. 118쪽, 119쪽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큰 주제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제가 꼬치꼬치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전개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게 이제 124쪽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124쪽까지. (124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121쪽을 좀 잠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121쪽에 맨 위에 보면은 이제 반달표 2번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아담과 또 아들인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서 발생한 최초의 살인 사건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의 그런 그 실체로 드러나게 된다. 아담부터 이렇게 가인에게 흘러가는 이런 과정. 여기 보면은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면 이런 강의 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건 이제 성경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펠라기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이제 인간의 어떤 능력을 과대평가를 하고 인간이 자기가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이고요.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제 흐름 속에 이제 있으니까 유전죄를 원죄를 부정한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또 심지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 다 해결해 놨다 이러면서 원죄 또 그런 방식으로 또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아니요,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어떻게 싸그리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성경에 어디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에 부활하심으로 죄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라든지 원죄가 사라졌다든지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음이 빠져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전혀 가능하잖아요. 믿어도 예수님과 이제 연합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한번 그 지은 이 죄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 또는 성장의 삶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이런 성화론에서도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사실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이거든요. 가인과 아벨 이 사건 속에서 등장해요. 그렇다면 또 이 죄의 근원자가 사탄 마귀고 또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흐르고 있고 이렇게 이것이 그래서 죄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가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죄의 형상이다. 그렇게 저는 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 전에 근원, 그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이제 형상과 이 관계에 대해서 문법적으로도 맞는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사전에서도 그런 형태로 형상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체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형상을 말하는 거. 원형은 이제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구체적인 것을 마치 씨앗처럼 씨 속에 사과나무는 없지만 사과나무에 그런 그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어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를 썼는데, 자, 이 죄를 다스리라. 이 원죄가 있는 거죠. 가인에게도 다. 그래서 그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그가 회복했어요. 그래서 구속의 아들이라고도 해요. 처음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창조가 됐고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졌고, 아담이 범죄했어요. 구속의 아들이에요. 천사들 가운데도 이제 타락한 범죄한 천사가 있어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사탄 마귀와 귀신으로 존재하고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꼭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큰 글씨로 이제 어떻게 이 강의 안에 소개를 해드렸냐면, 다스릴지라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완료형으로부터 이 가인의 상태를 파악해 보면 이미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가인은 이 상황을 벗어나서 죄를 지배해야 한다는 뜻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지배하지 않고, 그리고 따라서 가인 안에 있는 죄는 이미 그의 부모 아담과 또 하와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원죄가 그의 마음 안에 가득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삶도 제 경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왜 그렇게 옛날 생각들이 가득 그렇게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섭섭했던 거, 또 원망스러웠던 거, 뭐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이런 순간까지라도 전혀 생각이 안 났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그래서 5만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5만 가지 생각들로 가득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쓰고 시험하는 자, 또 미혹자, 사탄 마귀와 그런 더러운 그런 귀신들, 또 잠소자 해서 물리치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또 때로는 이제 기도와 또 찬양으로 이렇게 매일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원죄로 말미암아서 지음받아진 이런 그 자범죄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함 받았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한다고요. 이러니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어지면 계속 그런 생활 속에서 빠지다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나하고 이게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님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저에게도 이르기까지 그런 게 왜 없습니까? 그런 고민과 갈등 이렇게 하면서 말씀해 보니까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역할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할 때 거기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결과였구나, 이런 사실들을 또 깨닫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질서가 잡혀 있어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이게 있는 것 뿐이지. 이런 일을 우리가 중단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영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찬양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원죄의 개념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걸 부인한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정도 하고요. 아까 124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123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가인에게서 이제 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제 17장에서 영원한 그런 그 언약이 있고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말씀들로 이제 구약이 이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은 뭐 금송아지를 만든다든지 또 이제 생활하면서 좀 불편함이 있고 어떤 또 있으면 뭐 죄를 범하고 심지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또 다른 신을 또 이렇게 만들고 또 숭배하고 바벨론 뭐 1, 2, 3차까지 유수가 되고 그래도 여전히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이라든지 또 36장 그 26절에서 28절이나 또 그 에스겔서 37장도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요. 거기 이제 1절부터 이제 14절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어서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또 살같이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규례, 법도, 윤례를 지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에스겔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로 연결되어지면서 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로 연결되어지고 또 이것이 또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또 7절 이런 말씀하고도 연결되어지는 이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 그 백성 공동체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교의 그런 그 공동체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로마서 1장으로 가보면 거기도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그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내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심지어 금수 버러지 사람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놨다. 우상의 그런 그 모양으로 바꿔놨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본래는 이제 그전에 이제 개역 하한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개역개정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우상의 그런 그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이제 바로 이제 형상과 모양과 형상 이제 같은 의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범죄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그 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런 죄가 이제 세 가지 상실돼 있는 이런 것 속에 이제 담겨 있는 제목이 쭉 나오고 그러므로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들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귀납법적인 연구인데 다음에는 이제 좀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연역법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